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에 나옵니다. 우리 SFC 친구들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SFC 친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서부터 구출되거나 또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들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극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그 사람의 그 숭고한 희생이나 혹은 그러한 극적인 도움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한 기억으로 오래 남아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SF 친구들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한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무언가를 준비 안 했는데 친구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진로나 선택의 기로에서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서 선택했던 기억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위험했던 상황인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그 위험을 벗어났던 기억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2001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일본의 한 지하철 철로에 술 취한 취객이 떨어졌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청년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구하다가 둘 다 모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로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놀랍게도 한국인 청년이었던 겁니다. 벌써 20년이나도 지난 이 일을 일본 사람들은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계속 기리는 일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자국인을 위해서 특별히 국가적인 역사적 감정도 좋지 않은 그 한국 청년이 뛰어들었다라는 사실에 많은 일본인들이 놀라움과 그리고 고마움, 감동의 마음을 전했던 그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 지난 주간에도 한일전 축구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본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막 답답한 마음들이 커졌습니까? 왜 경기를 잡았고 왜 또 선수들의 구성은 왜 저렇고 그리고 매너에서도 졌다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이야기할 때 참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그리고 현재에도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안 좋은 감정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의 놀라운 희생으로 인해서 당시에 또 많은 여론들이 이렇게 한국의 우호적으로 변하였다라는 사실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어떠한 누군가의 희생과 그런 것보다도 더 놀라운 희생을 준비하고 계신 한 분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 명화 한번 다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장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떡은 내 살이라, 이 포도주는 내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까지도 이어져서 이제 만찬식, 그 성찬식이라고 하죠. 성만찬식을 할 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겠지만 지금 입교 세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입교와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과정들을 기념하라. 기념일,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주변에 막 기념일 막 있잖아, 막 투투데이 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념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오래 가지는 못하죠. 하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기념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관계가 이어지고 계속 또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 모든 과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 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식사를 하다가도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식사를 막 그 순간에 딱 식사를 멈출 정도로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나중에 이후에는요, 그 십자가 형벌을 없앨 정도로, 기독교 국교로 만들었던 그 황제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건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었던 겁니다. 국가의 반역자나 엄청난 사람들만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지금 생각하면 십자가가 교회마다 다 달려있고 막 그랬지만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의 십자가는 굉장히 끔찍한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요, 그 도움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이상의 희생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아왔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나쁜 일을 한 일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죄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며 나아갈 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으로 보내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또한 생각을 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당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이 말씀을 꼭 묵상해 주시기 바랄게요. 큐티책을 받은 친구들은 그 큐티책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요. 큐티책이 혹시라도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그 다음부터 22장 후반부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말씀들을 한 단락씩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나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주고 여러분 대신에 무언가 그 누명을 쓰고 살아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크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학교에서 무언가 실수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거 제가 했습니다, 저 친구가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친구 정말 평생토록 베풀어 지내겠다, 정말 고마운 친구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성찬식, 거룩한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 이 과정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SFC 친구들 모두 이 거룩한 고난주간과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며 그 의미를 한 번씩 기억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SFC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번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광고 2가지만 전할게요. 이번 고난 주간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요. 말씀 묵상과 기도에 여러분들 꼭 힘써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적응하고 여러 상황들 힘든 것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뭐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제 카톡을 통해서도 광고를 했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신방을 하려고 해요. 만나서 하는 신방은 조금 힘들겠지만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카톡으로 알려주면 그렇게 전화 신방을 이어갈 테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학교는 적응하고 있는지 저와 좀 이야기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LCF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꼭 묵상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